우리는 지금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한양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참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아주 진실하게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조금은 민망합니다만 오늘은 저의 좀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인문학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저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지은 박사는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서 음악학을 연구하고 있는 음악학자입니다. 아주 젊은 학자인데요. 이 박사 논문 중에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지난 4월 6일 날 한국기독교역사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린 애국 노래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 등 합창반이 애국 노래 3곡을 불렀습니다. 조선가 그리고 독립가 진보가라고 하는 이런 3곡을 불렀고 이건 뭐 다 역사 기록에 신문에도 나와 있고 배재 80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날 지휘는 이 벙커 선교사가 했는데요. 이 배재학당 3대 교장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근대식 학교의 최초로 음악을 가르치신 또한 음악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선곡을 해서 또 지휘를 해서 3곡을 불렀는데 이 노래의 이 멜로디와 가사가 좀 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조선가는 분명했지만 이 독립가와 진보가는 굉장히 설이 많았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2000년도 초반에 독일에서 이 당시 행사 때 쓰여진 가사지가 발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이 김지은 박사가 그거를 보고 이 3곡을 정확하게 이 노래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밝힌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저에게 논찬을 부탁을 해왔는데 저는 음악학 전공이 아니어서 저의 주제에 넘는 것 같아서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부탁을 학교에서도 해왔고 본인도 해와서 젊은 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논찬에 임했습니다. 저는 음악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실력으로 논찬을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독립문 정초식 때 사용되었던 가사지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배제 스쿨, PCS 이런 글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제목이 다 남아 있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 논찬을 참고해서 이 김지은 박사는 논문을 더 수정을 해서 완성을 시켰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기독교역사 제61호에 투고를 했고 학회에서 저에게 또 논문 심사를 부탁해 와서 할 수 없이 이 음악학 논문을 좀 주제넘게 논문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9월 1일 날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어와 독일어로 이루어진 한독 찬송가를 발간했습니다. 이 독일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그래서 독일어와 한국어가 같이 있는 찬송가를 발간했는데 저의 곡이 9곡이나 이렇게 수록이 되어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제가 목회 4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의 삶을 꿈꾸지도 않았고 또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온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역시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올해가 우리 한양대학교의 목회 1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했고,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목회하는 것은 뭐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이제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좋은 교회인 한양대학교에서 잘리지 않고 지금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고, 제가 제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저는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여기까지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달 1월 19일이 결혼 40주년입니다. 저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겠지만 한 사람만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6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였고 또한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형편없습니다. 정말 남편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설교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요즘에도 계속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연석 군이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으면 이연석 군의 표정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안았는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놀아주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년 동안 아내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저는 내일 버림받아도 그냥 감사의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430년 만에 탈출합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집트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사건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킨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셔서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전혀 이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우리가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은 믿음이 확고해졌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집트 왕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콜럼부스와 영국의 청구도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발견한 땅이 아닙니다. 엄연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부족이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땅을 배분해 가지고 여기 가서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죠.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사사를 두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군대를 지휘하면서 외적의 공격을 막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사사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고 사사는 히브리어로 조페트입니다. 이 조페트는 샤파트의 명사형인데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전시에는 군 통수권자가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이 한나가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가로챘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과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는 거죠. 이 한나 엄마는 자기의 기도를 지킨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시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 모시 에봇은 사제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개하는 이런 사제들이 입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모시 에봇을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이 제사장들의 의복인데 이 파란색은 긴 옷이고요. 그리고 그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입니다. 동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앞치마 같은 이런 에봇을 착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꼭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을 입어가지고 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까 에봇 그 안에 있던 옷, 긴 옷을 아까 파란 색깔 있죠. 이게 이제 무일인데 이거를 지어가지고 레위지파 제사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매해 가지고 가서 아들이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매년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부부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아들을 바쳤으니 더 많은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셋, 딸 둘을 또 낳죠. 그래서 굉장히 다복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편 이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행동도 굉장히 불경건했고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도 막 가로채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가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꾸짖음, 아버지의 꾸짖음도 이 두 아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오늘 26절이 가장 핵심 본문인데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성전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랑을 개역 개정 성서는 은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히브리어 성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하나님도 사무엘을 좋아하셨고 사람들도 좋아했다는 의미입니다. 좋아해서 사랑과 은총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사무엘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또 군 통수권자로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마지막 사사, 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세 부류의 이 역할을 다 감당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사무엘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사, 제사장, 예언자 역할을 다 동시에 감당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성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성서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리스는 사랑의 의미보다는 은혜, 은총, 선물, 총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은총을 받으며 자라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 주석가 마쿠스 보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갈망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갈망하는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돌아오기를, 정의롭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눈이 뜨기를, 치유되고 온전해지기를, 옛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안녕을 갈망하신다. 지난 성탄절 예배와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의 의미를 묵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샬롬이 바로 이 막스보고가 말하고 있는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샬롬, 안녕을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개하지 않지만 각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은 앞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 힘든 시간들을 또한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서 또한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만나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 모욕을 받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거죠. 오해를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욕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하고 또한 두려운 그런 불투명한 시간을 또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녕 샬롬을 갈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안녕과 샬롬을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녕과 샬롬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녕과 샬롬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새해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하여 안녕과 샬롬을 갈망하시며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또한 믿기에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을 또한 이겨내게 해 주셨고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해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 아픈 순간들, 모욕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안녕과 샬롬을 갈망하시며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새해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을 극복하고 샬롬과 안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해 동안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매주 묵상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예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셔서 샬롬과 안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